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가 357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선하심,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믿고 따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있음을 제가 늘 감사하고 만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하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또 만나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들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깨우쳐 주신 바대로 실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저의 입술도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역대하 14장 2절로 6절입니다. 역대하서 14장 2절로 6절 제가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들 중에 왜 악한 왕들과 선한 왕들이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나라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들만 세워주신다면 그 나라가 얼마나 풍성해질까? 그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언제나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자꾸만 갈라짐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갈라짐을 보여주실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으실 생각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우리에게 들죠. 왜냐하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세상은요, 하나님과 정말 마주보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택의 여지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는가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앞에 그 갈라지는 길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우둔함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길로 가도록 일부러 우리를 인도하신다던가 무책임하게 놔두시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또 외부의 침략이나 어떤 어려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우치셔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언제나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택의 길을 열어주시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그냥 가도록 놔두시지는 않아요. 언제나 돌이키도록 막대기로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죠. 성경에 보면 악한 왕, 선한 왕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간섭하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가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뿌리쳤다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악한 왕이다, 너는 악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악한 왕으로서의 인생을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말씀을 주고 계세요.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그것을 선택하지 마. 이것이 더 좋아.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내 우리의 생각대로 하겠다, 나의 원함을 찾아가겠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선한 왕인 아사가 나와요. 왜 선하다고 할까요?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멈춰 서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또 힘있게 전진합니다. 그래서 선한 왕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또 평안과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갔던 길이 우리와 다를 것이 없다.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의 아사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어요. 이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먼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겁니다. 사람이 보기에 선하고 의롭다가 아니에요. 먼저 나오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무엇을 보십니까?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이 왜 제일 중요할까요? 듣고자 하잖아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안 듣습니다. 그런데 듣는다는 것은 내가 옳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 거죠. 더 오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겠습니다. 그 마음이기 때문에 겸손한 심령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심령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아사왕이 잘 듣는 것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듣고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의롭다, 선과 의를 행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하면서 첫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가장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성전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왜 산당이 필요했을까요? 그 산당은 하나님을 찾는 곳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을 찾는다면 솔로몬 성전으로 갔어야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약속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성전을 갔어야죠. 그런데 산당을 찾는다는 것은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이방 제단, 산당, 그곳에 있는 주상, 아세라상들, 그리고 그곳에 생하는 모든 것들을 다 깨부쉈다,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4절 말씀 봅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선하다, 정의를 행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아사 왕이 행한 것을 가만히 보면요, 왕으로서 정치적인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 어느 나라의 침략을 막아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왕이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꼽으시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은 그가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으로서 정치, 군사, 경제를 다스려야 하는 것 친히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신다는 약속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하시는 왕은
어떤 다른 일에 유능했다고 결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듣고 행했더라. 이거 한 가지예요. 그래서 아사왕이 이방 제단과 이방 신상들을 다 깨부수면서 동시에 한 것이 무엇이냐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남유다 온 백성들에게 명한 거예요. 뭐라고 명했습니까?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라. 이 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나라의 하나님이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백성들에게 명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는가?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라. 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겠죠. 어떻게 듣습니까? 읽고 배웁니다. 말씀을 배워요. 들어야 알고요. 배워야 알죠. 그래야 행합니다. 행하겠다는 것은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됨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기쁘셨던 거예요. 5절 말씀 봅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나라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이더라. 평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남유다가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얼마나 연약한 나라예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았어요. 이 보잘것없는 나라가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사 왕이 하나님은 너무 이쁘셨던 거죠. 그래서 아사에게 먼저 평안을 주십니다. 아사에게 먼저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왕으로서 걱정이 없게 하셨다는 뜻이죠. 어떤 걱정이겠습니까? 남유다의 가장 큰 걱정은요, 외부의 침략이에요. 다른 것보다 외부의 침입, 그리고 북이스라엘과도 끊임없는 갈등이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가만두질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 것으로 삼고 싶어 하고 또 정통성을 뺏기고 싶지 않은 거죠.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남유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진정한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를 통한 남유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이 너무 싫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 간에 계속해서 전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은 평안을 주셨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마음의 평안, 나라의 평안과 화평함이 있을 때 무엇이든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평안을 기반으로 이제 아사왕은 마침내 유다 땅을 견고하게 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먼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해요. 유다라는 나라로서 강건해지는 기반을 먼저 구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견고한 성읍을 우리가 먼저 지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더라. 그러면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지혜롭고 유능하게 해야 하는가? 그것도 아니더라. 그러면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군사를 만들고 훈련하고 거기에 더 힘을 써야 하는가? 그것도 아니더라. 첫째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하게 예배드리기를 방해하는 것들을 먼저 깨끗이 치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배웁니다. 지켜 행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함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평안과 화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도 세워주실 것이요.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언제나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늘 기쁘고 즐거운 삶을 우리 모두 다 살아서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다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듣고 행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 그것이면 됩니다. 하나님 이 심령 끊임없이 저희에게 부어주시고 그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오늘 우리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